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일종의 정복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역사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정탐꾼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시죠. 민수기 11장에서 13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12명 중 한 사람이 바로 지금 등장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12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다시 한 4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자, 왜 보냈는가? 1절에 나오죠. 그 땅과 여리고 성읍을 잘 살펴보고 와라. 그렇게 보냅니다. 사실은 이 지점에서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한 자세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사실 정탐꾼 보내라는 명령을 하시진 않았거든요. 들어가라. 요단을 건너 들어가면 그 땅을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은 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는.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에는 한 40일 동안 보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신중함인지 주저함인지 좀 깊이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물론 시간이 흘렀지만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여호수아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40일 동안 곳곳을 보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생존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존해 있다면 물론 다시 한번 신중하게 그 땅을 살펴보고 이게 단순히 여행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군사작전도 해야 되고 이제 들어가면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미 40일 동안 샅샅이 보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계획이 실패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들어가자마자 걸립니다. 정탐꾼이 왔다는 걸 알게 됐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 정탐꾼이 어디 들어갔는지도 지금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 땅을 잘 살펴보고 엿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도망치는 이야기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2장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서 살펴보았더니 이미 민수기에서 봤던 것처럼 그 땅에 열매가 이만하고 적과 꿀이 흐르고 우리가 살기에 넉넉하고 그들의 군대는 어느 정도고, 이런 걸 살펴보기도 전에 이미 이 라합의 집, 기생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그냥 물론 이런 저런 술도 팔고 했겠지만 숙박업을 하거나 거기서 뭔가 장사를 하는 그런 집이었을 겁니다. 결국에 실패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2절에 발각이 돼서 사람이 보내어지고 라합에게 왔는데 다행히 라합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왔다가 간 것 같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이 왜 이러는지는 아시죠? 나중에 이제 내일 부분이나 2장을 계속 읽어보면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으니까 알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끌어내라 할 때 라합이 계속해 숨기고 있잖아요. 결국 6, 7절에 보면 지붕에 이 두 사람을 숨겨놨다가 뒤로 빼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리고 성읍이 그 법을 적용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고대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약 이렇게 당시 유숙한 이런 여관이나 숙박업 하는 사람들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범죄자라든지 문제가 되는 사람이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합은 지금 목숨 걸고 자기네 땅을 엿보러 들어온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라합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정탐꾼이랑 이제 오고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종합해 보면 결국 제목처럼 이건 하나님이 도우고 계시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복 역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서 계속 패하고 끌려가고 종이 되는 역사가 기록됩니다. 사실은 저희들 생각엔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사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입니다. 어디까지 실패하냐면요, 다윗 왕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등장하고도 40년 정도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솔로몬부터는 또 급격히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론에게 나라가 패할 때까지요. 저희들 성경을 통해 물론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승리의 역사,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싸워서 이겨내는 승리의 역사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전략, 계획, 이건 사실은 그냥 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리더십에서는 발견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풀면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실패입니다. 여호수아도 주저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탐꾼들도 들어가서 부주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냐고 해석을 합니다. 혹시 자신들의 본분을 잃고 들어가서 예를 들면 좀 작전을 펼치기 전에 그래도 술 한잔 먹고 가자 이랬을지도 모른다는, 근데 그게 정석은 아닙니다. 정석 해석은 아닌데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혹시 딴 마음을 품고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가 바로 발각돼서 도망만 치다가 지금 나온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우린 하나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택한 민족을 도우시는구나 입니다. 이걸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해서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혜와 힘을 다 발휘해서
한번 멋지게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때로는 주저합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신중합니다. 때로는 제가 부주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위치와 그 주신 사명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좀 발견하자는 것이죠. 좀 평소에 듣던 것과 다르게 설교 내용을 들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그렇다고 그냥 마음 놓고 실패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도우시니까 그냥 대충 하자,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냥 편하게 생각해, 그냥 쉬어 이게 아닙니다. 그런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욱 말씀 붙들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2명의 정탐꾼과 더 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을 한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오늘도 힘있게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